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2024년 계시적 종류신학의 종말론 부분을 2024년에 계획한 부분을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다뤘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홀로 종말론이 아니고 이 성경 전체의 신약과 구약의 종말론이 서로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많은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도 구약에서 그 약속한 그 그림자적 종말론이 완성되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많은 사건들, 그다음 말씀들, 역사들을 이렇게 보실 때 항상 종말론적으로 보시라고 했죠. 그래야 문제가 풀리고 성경이 제대로 해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장하신 분들처럼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가 따로 하나님이 진행시키시고 또 이방인의 구원 역사를 따로 진행시키시는 이 두 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여 항상 구약 중심, 유대인 중심,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계속 역사적 사건이라든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단지 하나님 일하는 법칙은, 방식은 먼저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림자로 설명하시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더 이루어지시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죠. 땅 끝까지 주의 증인되는 것이고 모든 열방이 주를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이 되기 원하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물이 바다 터풍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지식 또는 여호와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충만할 때 오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열방 온 만물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받기 원하시고 또 예배받기 원하시고 계시되기 원하시는 그런 초점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구약의 종말로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의 소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와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3장 21절 보시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이제 이야기냐니까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준다. 그러니까 이 언제까지 만물이 이게 회복될 때까지. 그래 그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그 하늘에 계속 하늘이 이제 하늘이 이제 주님을 이제 받아두고 계시는데 언제 이제 끝이 나느냐? 재림 때 이제 하늘로부터 오시잖아요. 그 재림 때 뭡니까? 만물이 말하고 이제 회복한다의 뜻이거든요. 만물이 회복한다는 것은 이미 골로새 1장 20절 말씀과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만물을 통일시켰잖아요. 화해시켰잖아요. 그처럼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이 이루어져 온 열방이 온 민족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회복된 모습으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교회가 확장되어 나라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말이죠.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전파되어 그 후에 마지막이 된다는 것 하셨거든요. 그 일 하는데 이제 여러분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히브리서 1장에 한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장은 특히 천사와 아들의 서로 대비해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하면서 히브리서 1장 1절은 천사의 사역 중심으로 설명드렸고 2절은 아들의 사역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소명 받을 때도 여호와의 천사로부터 받았고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말씀 받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는 이 천사가 전해진 율법이라고 천사가 전해진 율법
또 사도행전 7장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마지막 설교하죠. 그러다가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그것도 모세의 이제 사명 받는 법과 호레산의 말씀 받는 부분이 이제 천사로부터 받는 것을 쫙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을 봐서도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한 천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년 이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이 전한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천사에게 이제 그 송아지와 젖을 대접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천사는 여호와 천사는 아브라함과 대화하고요. 나머지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데 불심판이 거기 임하잖아요.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말이죠. 이처럼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역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기도 하고 집행하기도 하고 말씀을 집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은 2장 2절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2절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할렐루야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하므로 이 구약에 특히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런 천사를 붙들어주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을 보니까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는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준다. 이것이 뭡니까? 신약의 시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단수이죠. 그리스도 그랬고 갈라디아 3장 6절 7절 또 29절 보니까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교회라고 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뭡니까? 아들이 사역이요 또한 동시에 이 성령 시대에는 주님의 교회 안에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회 관계가 하나 되어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럴 때 구약의 천사 개념과 신약에서 천사 위치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있죠. 1장은 주님의 계십니다. 2장, 3장이 그 당시 아시아의 7교회에 계십니다. 4장, 5장이 하늘 예배, 보좌 주의 모습이고 예배하는 모습이고 영광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죠. 7번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게 19장 전반부까지 가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재림이 임하고 그 뒤에 보니까 아마게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보니까 아마게도 전쟁에 비한 짐승과 그 존재를 지옥불에 던지신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제 영을 이제 가두입니다. 1000년 동안 그거 무정히 가두고 그때 이 땅에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천년 왕국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이 그림자적으로 말씀하신 구약의 종말론의 완성인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신천신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시는데, 그 천사가 이제 그 계시록 4장 5절 보니까 이게 미리 이제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 그 주위에 보좌가 보이고 그 주위에 네 생물과 그 주위에 24장로와 그 주위에 천천만만 천사의 모습이 쫙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 24장로 천천만만 천사 그 뒤 모든 만물이 주께 이렇게 거룩거룩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찬양하는 모습이 쫙 나와요. 근데 이 네 생물이 도대체 뭐냐, 그다음에 24장로가 뭐냐를 이미 들었지만 오늘 천사와 연결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장 그 14절 보니까요,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물며 심부름꾼으로 사역자로 천사가 쓰임 받았는데, 그래도 그 천사가 어떤 위치에 서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르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는 영이 아니로 하므로 이 모든 천사를 그 구원받을 후사가 교회죠. 교회를 위해 사역한다. 그 ministering for the church, angel ministering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는, 교회를 섬기는 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섬기는 우리 구약 때는 이 하나님을 섬겼죠. 종으로서. 그런데 그 위치가 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러면 에베소 1장 21절 보니까 이 교회의 위치를 잠깐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계속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1장 21절 보니까 이 교회의 위치를 잠깐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 21절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이 교회에 왔다 그랬어요. 이 예수의 권세가 곧 교회의 권세로 말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좋아하시면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도 그렇고 고린도서 6장 15절 이하도 그렇고 이 교회를 말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라고 해요. 다음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이 우리는 주님의 우리는 머리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그거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 그 교회는 그 지체잖아요. 지체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주님의 하나의 각 기관입니다. 이게 우리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우리 발이 주님의 발이 되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심장이 되고 말이죠. 우리 눈이 하나님이 보는 그 하나님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함으로 이제 교회가 그의 몸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서 6장 15절에서도 이렇게 이제 교회는 이렇게 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우리 몸이 손과 발과 이런 다 몸이잖아요. 그 주님 그리스도 지체니까 주의 발, 손 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발 하면 우리 몸이 주님의 지체니까 그게 뭐냐면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에베소 1장 22절 보니까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그의 발이 주님 발인데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 왜? 교회가 주의 지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교회를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그 지체가 이제 이게 우리 뭐 교회인데 어떻게 말하느냐?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주님이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리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맞죠. 근데 교회가 뭐냐? 만물 위에 교회인 거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리고 만물 위에는 교회이고 교회가 주님이 아버지 계시죠.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요. 그 만물 위에는 뭐라고? 교회가 있고 교회에 주님이 있고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사역을 일하시는 그런 관계단 말이죠. 그래 만물은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주를 위하여 주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에베소 고린도서 3장 21절 23절 말씀 아닙니까? 이런 교회의 위치가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르는 영으로 구원받을 호사를 위하여 성비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뇨 하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 집행하는 천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이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 20 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거의 성전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함으로 성령께서 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이 임함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성령을 인도하고 성령을 말할 때 이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3절 15절 보니까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을 말하시면 장래일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내게 전하고 또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지킨다고 했어요. 내 것은 아버지께 왔다 말씀하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는데 누구로 듣느냐? 주님으로 듣고 주님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교회가 선포하지만 그 말은 성령의 음성이요 예수의 음성이요 곧 아버지의 음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말이에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 하신 그 모든 말은 교회는 대언의 영,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드러내죠. 그래서 고린도서 요한 1서 2장 6절에서도 그분 안에 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나 이랬거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고린도후서 5장 그 17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냐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뭡니까? 성령을 모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교회에 오나시. 그래서 성령의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하나가 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이 우리 몸된 교회에 오시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천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가기는 하니까 교회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보면 이 말씀입니다. 6장 보면 6장 2절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를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한 이 판단이 이게 정죄 심판 뜻입니다. 크리시스라는 이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성도가 판단하고 심판한대. 성도가 어떻게 그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일을 대신한다 이 뜻이거든. 왜냐?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주님이 아버지를 가시면 그때 성령 오시면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을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으면 주님 일을 할 것이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몸된 교회에 오셔서 성령으로 더 많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또 뭘 말씀하시느냐? 이 고린도서 6장 3절이 이런 말라.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 천사를 판단한다. 천사를 심판한다. 이 말. 감히 교회가 어떻게 천사를 심판합니까? 그렇게 하신. 그럼 언제 그러냐? 왜? 교회가 천사를 심판한다는 것은 교회의 권세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천사에게 물을 맡겨야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천사는 교회의 말을 듣습니다. 주의 말을 명령을 교회를 통해서 받아요. 우리가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하면 이 고린도서 14장 12장 보니까 뭘 말하느냐? 이 방언은 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비밀한 것을 아버지께 알리는 거예요. 내 영이 비밀한 것을 아버지께 알리는 것입니다. 내 영이 알리는 거예요. 영의 기도. 그때 영의 기도를 하는데 이 에베소 3장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에베소 3장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여기 있어요. 에베소 3장을 보니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신데 당연히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아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까 성령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겠죠. 근데 이 성령은 교회와 하나도 일하신다 했죠. 아까 조금 전에 10절 보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를 알게 한다. 이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뭡니까? 천사들 계급이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이 타락한 천사도 계급이 있잖아요. 그처럼 천사도 계급이 있는데 그 천사들에게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지를 알게 한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그래 주님은 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를 알려주는 거. 그 지에서 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경륜의 비밀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 천사들에게 알립니다. 지금은 그게 지시겠죠. 그럼 그를 행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그를 판단받죠. 천사는 어떻게 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에요. 전 놀라운 말씀. 그리고 이게 이 천사가 세상이 이제 교회로부터 심판 판단을 받는데 이 교회의 위치가 바로 히브리서 1장 14절 따면 그렇다. 그것이 뭡니까? 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생물이 뭐고 이 사장은 뭐냐? 이 내 생물은 기본적으로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나와요. 그 내 생물은 이상한 모습입니다. 앞에 사람 모습, 뒤에는 독수리 모습, 또 옆에는 송아지 모습, 하는 사자 모습, 이런 희한한 모습이 있는 이 그룹이에요.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영의 존재로 나타나는데 그런 이상한 존재의 영은 원래 없어요. 근데 그는 영적 의미를 전달하려고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끌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다 회파되고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게 바벨론 끌려와가지고 이제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원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약속하셨어요. 근데 뭐 회복하려면 하나님 하시려면 그들 마땅하게 회개를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소망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파괴된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고 완전한 성전을 그거 보여주려고 희망을 하늘 성전을 딱 설명하는 게 에스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택감 받을 때 어떻게 택감 받았느냐? 이사야 43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택감 받아요. 이사야 43장 10절과 12절입니다. 그리고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제사장을 특별한 민족으로 택했다고. 근데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을 전당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도 된 일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리고 영광을 드러낼 민족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열방은 잡신을 생기지만 그들에게 참신이 누군지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 근데 증인 역할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은 뭐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 내 생물 나타나는 것도 영적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나님 의도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6날개로 나오죠. 또 독수리 날개가 있죠. 또 이 뭐 황송아지 발이 있죠.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강력한 모습으로. 그거는 뭐냐니까 이 황소라든가 또 독수리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 사자 이야기는 실제로는 이 보호자에게 하나님의 영적 속성을 드러내려고 한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성령 주심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만 따라가죠. 그래서 전적으로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임재를 의미하는데, 그 임재가 성령이 움직일 때만 이동하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왜냐, 이 성이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을 때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렇게 커버는 커버리지가 그 진영인데, 진영 안에 있을 때만 그들이 보호받아 그러죠. 불뱀으로부터, 그다음에 정갈로부터, 그 밤에 추운 겨울 같은 밤, 그다음에 낮에 뜨거운 그 햇볕, 그다음 물, 입을 거 먹을 거,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성령 안에 움직일 때만 그들이 보호받았어요. 그 지역을 나가보면 다 죽어버렸다고. 그리고 그 지역은 사막 가운데 있는 지역은 세상적으로는 지옥 같은 세상, 춥고 덥고 뭐 아무것도 물도 전혀 없는 그런 이 지옥 같은 환경인데, 실질적으로 그 임재 아래서는 천국 같은 삶을 누렸다고. 40년 동안 말이죠. 그런 삶이었거든. 그런데 그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40년 동안 움직이셨는데, 구체적 모습을 보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네 방향으로 진을 친다고. 그러니까 성전 중심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약 그 12지파가 약 한 200만 명 넘다고. 200만, 어떤 분은 300만, 어떤 분은 400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엄청난 많은 인구가
이제 광야에 진을 치는데 어떻게 성막을 중심으로 치는 거예요. 민수기 2장에 보니까 각각 지파가 그들이 천막을 치면 그 천막의 문이 이 성소를 중심으로 열려 있어야 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성막과 성소는 시체가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를 향하도록 만들어놨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쫙 진을 치는데 성막 가장 가까운 데는 레위 지파가 이제 자리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세 지파씩 한 그룹이 이루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칩니다. 그 한 그룹씩은 12지파 되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한 그룹으로 네 그룹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데 각 그룹마다 대표 기가 있어요. 대표 플래그. 이스라엘 전체는 이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깃발로 움직이지만 왜 하나님의 군대니까 각각의 예하 보호대가 있는 것과 같이 각각의 그 그룹별로 독특한 기가 흔들려. 동쪽에는 만약에 동쪽으로는 사자기, 북쪽으로는 독수리기, 남쪽으로는 사람기, 그다음에 또 서쪽으로는 이 황송아지 기처럼 이 피가 흘린다. 그게 뭡니까? 정확하게 내생물입니다. 내생.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호자에 계신 그 하나님 주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위엄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게 하나님의 그 소송을 드리는 증인의 역할을 한 것이 내생물의 역할은. 그래서 내생물은 뭐냐? 모양은 얄궂게 그런 이상한 영물로 나타나지만 실은 영적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지가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수된 백성이니 이 이스라엘 백성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교회란 말은 그 교회는 말하고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로마서 2장 28, 29처럼 28, 29도 말하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진짜로 그렇다고. 할렐루야.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려면 이렇게 돼 있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아니하느라 영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래 이면적 유대인. 다시 말하면 그 진실로 속이 바뀐 유대인, 영적 유대인이죠. 또 겉으로는 할례가 아니라 몸을 가슴을 베는 실제적인 할례한 자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모습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겉모습, 그래 육체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설명하려고 율법을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줬지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큰 민족은 요한복음 18장 37, 38번 보니까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죠. 그럴 때 빌라도가 묻잖아요. 네가 유대의 왕이냐? 예수께서 그렇다. 그럼 빌라도가 너희 백성이 너를 왜 고발했냐? 하니까 내 백성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고 말했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 통해서 하신 큰 민족이 유대 민족이고 그 나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민족은 영적 유대인이요. 할렐루야. 그 나라는 영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그림자지고 모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실제 영적 완성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 이 구약에서도 그림자요 신약은 신체인데 구약에서는 천사의 사역이 뭡니까? 구약의 천사인데 그 천사가 역할이 뭡니까? 참 구약의 역할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8, 39 보니까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비죠. 준비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신약은 아들의 사역인데 아들의 사역까지 11장 1절 천사 사역이 구약 아닙니까? 그 구약의 뭔가 이 아들 사역에 대한 비유고 그림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서남북으로 있는 그 네 짐승이라든가 그 모든 짐승이 뭐냐? 실은요. 영적 이스라엘 내가 말했으니까 영적이 뭐냐? 여러분 이 사복음서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뭐 예수의 생애와 예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요한은 하나님 아들이고 마태는 왕신
예수님. 할렐루야. 또 누가 보면은 사람 인자 대신 예수님이고 마가는 종 대신 예수님. 그 종은 황송하지 성하죠. 인자는 사람 모습이고 왕은 말 그대로 이 독수리 모습이고 아들은 뭐라고? 방금 아들은 사자 독수리 모습이고 왕은 사자의 모습이죠. 그게 뭡니까? 그것도 내생물로 보죠. 그 예수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한다. 그러면 그런 예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이 성전에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낸 자가 누구냐? 바로 구약은 여호와의 증인, 신약은 예수의 증인,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내생물은 뭐라고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자 계신 그 주님의 속성을 가진 자요, 드러낸 자요, 계시할 자의 의미가 여기다. 이게는 뭡니까? 교회의 뭐라고? 사명과 직분을 말하는 것. 이해되십니까 이제? 할렐루야. 그리고 24장로는 뭐냐? 이 다윗 때 24번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제사제를 지르는데 이 돌아가는데 그게 근본데 여기 24장로 나오는데 이 24장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제사장의 위치 아닙니까? 근데 구약도 있지만 우리 신약은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24장로는 뭡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다. 이 뜻입니다. 이 다 교회죠. 교회가 뭡니까? 제사장 역할과 하나님의 증인과 계시자의 모습으로 서가 있다. 아멘. 이럴 때 뭡니까? 그 모든 천사가 이 몸된 교회를 섬긴다.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또 뭐 대사, 대신하는 자, 계시자, 증인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내생물은 이 보호자 계신 주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인과 속성을 드러내고 이서장로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이제 진짜 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역할과 신분, 할렐루야, 그거죠. 그러면 이 교회는 이 보호자 계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합시다. 선포하면 이 천사는 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오니까 교회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을 아셔야 이제 왜 구약의 말씀 또 신약의 말씀이 일치한 이유를 이제 안다. 이게 정확한 모습. 그러니까 이 교회의 위치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너는 주님은 너희의 머리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각 지체가 되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큰 일 하시고 주님을 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죠. 할렐루야. 또 그러니까 이 주님은 교회는 이 보호자 주님을 말씀 받아 선포하기 때문에 아멘. 할 때 주님이 나중에 이 계시록 6장부터 19장 전반부까지가 하나님의 진노의 집행을 했죠. 그 7인의 진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 번째에서 이제 여섯 번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도 닷새인 때는 이제 그 진노는 없어요. 단지 순교자의 피가 신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그다음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임하고, 일곱 번째가 뭐냐? 더 구체적으로 여섯 번째 인의 상황을 다시 전개합니다. 그게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쭉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 인을 떼는 자가 인을 누가 뗍니까? 인자 예수님이 인을 떼시죠. 아멘. 그리고 인을 집행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집행하는데 그 집행을 뭐냐? 천사가 집행하는. 왜? 하나님 일을 세우니까. 천사 집행하는데 그 일을 누가 대신 선포하느냐? 내 생물도 하나가 선포한다고요. 한번 볼까요? 참 신기합니다. 자, 계시록 6장 보세요. 계시록 6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의 일곱 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인자 예수님이 인을 떼시죠.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 소리가 같이 말하되 오라 하는 기로. 그래 누가 대신하다고? 내 생물 하나가 어린 양 예수의 말을 대언하죠. 할렐루야. 오라. 아멘. 오라는데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명령을 받고 나아가서 이것도 이기려 하더라. 흰말이 온다. 그 말 누구 오라 누구 말 듣고 흰말이 듣고 오는 거예요. 그 흰말이 누구냐? 흰말, 검은말, 붉은말, 정확한 말은 이 이사야서 그 스가랴서 6장 1절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일하는 자라. 그 천사의 그룹이에요. 천사 그룹이에요. 그리고 얘는 문명이 천사 그룹 중 하나입니다. 그 천사가 뭡니까? 이 내생물 말을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 이 내생물이 선포를 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과 똑같은데 그 천사는 그 말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구조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그 흰말은 뭐 그리스도니 금말은 사단이니 이런 말 하는데 그는 전혀 영적 원리를 맞지도 않고 그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5절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원래 그 근간이고 그것이 실제 계시록 6장에 나온다. 4장 5장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6장부터 쭉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그 모습에서 태어난 자와 집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 주님과 관계가 이렇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구약을 다시 돌아가면요, 구약에 이제 그 이동진 청막과 고진진 청막도 있지만 이동진 청막 보면 그 성소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섬기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소에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 드리고 섬기는데 그때 이 성소에서 섬길 때 북쪽으로 이게 여섯 개씩 이 떡상이 놓여 있고 그다음에 저 동쪽으로 뭐가 있냐니까 저 남쪽으로 이게 그 일곱 등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 서쪽으로 지성소 쪽으로 보니까 이제 그 향대가 항상 향불을 드는 그 향단이 거기 있어요.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향단은 기도를 한다고 우리가 계시록 8장에 나오죠. 그다음에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등은 성령 역사를 했죠.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성일되다 보면 늘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숨긴다는 그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이 그림자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지성소 보면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언자가 있고 시언자 위에 두 천사 그룹이 날개를 맞춰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름 기둥이 어디서 섰느냐? 이 시언 그 두 그룹이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중간에 시언자 은혜 보좌가 있잖아요. 보좌에서 구름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올라가요. 보좌가 있냐? 이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주의 성전이죠. 성령을 받으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 안에 주의 보좌가 있죠. 할렐루야. 그 보좌가 구약의 보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 보좌가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 15장 26번이니까 성령은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성령. 그리고 원래 성령이 출발하는 아버지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는데 성령께서 이 하나님 보좌에서 이렇게 아버지 보좌에 나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나올 때 그 두 그룹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 모습이 그 지성소의 모습이 그런데 실제로 이게 뭡니까? 실제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가 이제 뭡니까? 이 교회가 지성소가 되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전 삼아 계시잖아요. 지성소 안에 성전 삼아 계시고 그분은 주님이 계신데 보좌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는 그 생수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니까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했습니다. 보좌에서 나오는 성령. 그리고 계시록 22장 보니까 이 생명의 수강이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죠. 에스겔 40장 보니까 그 생명의 수강이 또 흘러나오죠. 그래서 그 흘러넘쳐가지고 그 아라바를 적시고 그 소금 바다를 적시고 그러니까 막 그 아라바 평지를 다 적시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인데 근데 그 모습이 이제 이 교회가 뭐냐?
이 교회가 지성소가 되어 주님의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 되었는데, 지성소가 되었는데, 지성소 그 위에 그 성령께서 이래 움직이시는데 그 뒤에 두 그룹이 있잖아요. 두 그룹 있는 것은 뭐냐? 이 두 그룹은 상징적으로 천사들의 뭡니까? 이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한쪽은 두 그룹이, 한쪽 그룹은 이 가브리엘의 천사 그룹이고 한쪽은 미가엘 천군의 그룹이에요. 두 그룹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뭡니까? 항상 우리 주위에 두 그룹의 천사가 우리 주를 감싸고 있어요. 한쪽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 기도를 올리는 그 역할을 하고, 한쪽 군대의 가브리엘은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입니다. 항상 그렇게 주위에 이렇게 움직여요. 그거 있는데, 그러니까 또 그래서 이 주님 보시는 게 어떤 말씀 하시냐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진적이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어린 아이들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천사들이, 할렐루야, 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뭐냐? 그 애들이 뭡니까?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 이 뜻이거든요. 계속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히자. 야고보가 먼저 이제 순교당하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는데 감옥에 있는데 깊은 잠에 빠지잖아요. 근데 천사가 막 깨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베드로를 열고 감옥에 탈출하는데, 이 사도행전 12장 이렇게 나와 있어. 들어봤어요.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죠. 12장 보니까 이제 그 천사가 이제 그 잠들어있는 베드로를 막 깨워가지고 급히 이제 나오는데 쇠사슬이 다 손에 벗겨지죠. 벗겨지고 이제 계속 이제 첫째 문, 둘째 문 다 벗어서 결국 이제 나오는데 자, 계시록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아멘.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드라 하는 어린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다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고 하니 말하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천사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린 나이에 천사들이 항상 아버지를 받는다. 베드로의 천사도 있다. 그건 뭡니까? 다 그런 이유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0절에 모든 전을 부린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 숨기라 보낸 영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계시록에 이런 모습이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개인 뭔가 그 천사 수가 다 다르지만 어떤 우리 주위에 이런 천사가 있으면 항상 명심하여 그 천사가 우리가 주님의 일 성령이 있는 바고 스튜디오를 하면 천사가 마음껏 활동이 움직이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냐고 악한 자의 일하가 악한 일 하면 천사는 움직이기 위해 내 안에 주의 음성을 선포하지 못하잖아. 그런 천사가 한 천사는 주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말. 그 교회가 주의 말을 선포하지 않으면 천사가 움직일 이유가 없죠. 그리고 천사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령 충만해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 아시겠죠? 그럴 때 천사가 활발하게 주의 이제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움직인다 것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그 계시 특히 이런 부분 가운데 이제 천사가 활동하는데요. 천사가요. 천사가 어떻게 나오냐니까 물과 불과 바람의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7장 1절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있어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무리 천사가 바람을 이렇게 조정합니다. 불을 조정합니다. 바람을 조정합니다. 신기하죠? 또 물을 조정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요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고요. 또 계시록 12장 보니까 몸댕기를 핍박할 때 물을 쏟아가지고 그렇게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도 물과 바람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천사도 그걸 활용해서 주님 일을 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광풍이 불잖아요. 그 광풍이 불면 그 뒤에 사단 역사함을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광풍이 잠잠해진다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출발했는데 이제 홍해 앞에 왔죠. 근데 바로가 군대를 몰고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는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가 이렇게 가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샌드위치가 되어 있다. 근데 보시면요, 그 출애굽기 아마 13, 14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일단 제가 진행할게요. 보면 먼저요, 천사가 이리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 뒤를 누구 따라오느냐? 구름 기둥이 따라와요. 그 말은 뭐냐니까, 구름 기둥은 성령 움직임을 했죠. 성령 움직임. 근데 이 성령 움직임 전에 천사가 먼저 움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왕이 있고 성령도 왕이 있잖아요. 여러분, 왕이 나가면요, 왕이 먼저 가고 천사가 뒤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천사가 먼저 앞서가요. 앞서 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 움직일 때도 가나안 땅을 약속할 때 하나님이 그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요. 그 먼저 보내요. 일을 합니다. 쉬운 게 아니라 그게. 출애굽기 23장 20절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사자를 먼저 보내요. 아멘. 먼저 보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는데 천사를 먼저 보내 일을 한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주위에 계속 돌다가 7째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선포할 때 여리고 백성이 내부로부터 부러져 내립니다. 물리적 손대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 경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왜 무너졌습니까? 천사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먼저서가 파손됐잖아요. 참 놀라운 이야기. 아까 말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이제 샌드위치가 한쪽은 뒤에는 이제 그 애고의 군대가 있고 앞쪽은 홍해가 있으면 그 천사가 이제 움직임으로 구름구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을 사이에 애굽 백성가 완전 벽을 이룹니다. 불벽을 이뤄가지고 이쪽은 밤이고 이쪽은 완전 대낮 밝았죠. 그리고 모세는 뭡니까? 이 능력의 맞대기를 바다에 홍해를 이렇게 가르쳐 던지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동풍이 밤새부로 홍해가 길이 납니다. 길이 납니다. 길이. 그럼 여러분, 바람이 그냥 분다고 길이 납니까? 길이. 그럼 뭡니까? 이 천사가 일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이 바다에 홍해가 길을 내잖아요. 이렇게.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 저 여러분도 이제 이 천사 사역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아시면 됩니다. 아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 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제 말씀 보실 때 그리고 보면 하나 더 우리가 제가 좀 더 보신 일이 뭐냐니까 요한계시록 쭉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보니까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중간에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제 바벨론에서 동방에서 왕들이 이제 와요. 이스라엘 지형으로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 악한 영 귀신들이 왕을 이렇게 끌고 옵니다. 끌고 오는데 계시록 10장 12절인데 큰 강 유브라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록 10장 10절에 큰 강 유브라데는 사단의 그 중심지라고 설명하는 그 유브라데 그 천사가 묶여있다 풀담으로 일을 하는데 그 묶여있는 천사가 누구냐? 그렇다 어떻다면 사단이 아니라 이 묶였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보면요, 로마서 7장 보셔도 우리가 율법이 있을 때 남편이 살았을 때는 그 아내가 남편이 묶였잖아요. 그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게 소속되는 거죠. 완전히 소속되는 거예요.
그처럼 하늘에 소설대 하는 게 소설대가 풀려나 하나님 일을 한다 보고 뭡니까 이 누브라 강에 묶였는 내 바람 천사가 풀려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보면 이제 이사 27장 1절과 에스겔 29장 2절로 3절 보면 그게 나와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그간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국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내 강에 고기로 내 비늘을 붓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 중에 끌어내고 라고 하거든. 그래 이 애국강을 말하면 큰 강인데 그게 누운 그 리오다는 용을 바로왕으로 묘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애국강 또는 유브라드는 바빌론 강이고 애국강은 그 유대 쪽 그러니까 애국 쪽에 있는 세상 한 자락의 강인데 그게 이 강 뭡니까? 바로 사단이 있는 그 사단의 이 보호자가 사단에 있는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왕을 통해서도 바벨 왕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유브라데 강에 이제 천사가 풀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시작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또 일곱 대접대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일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또 구약에서도 열어보시면 또 뭡니까 이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또 괴성과 그 다음에 지진과 우박 이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지만 구체적 천사들의 일하는 모습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보시면 훨씬 더 편하다 하는 것입니다. 편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좀 이게 지금까지 한 이야기 외에 계시록 부분에서 특히 구약이 나오는 그 천사와 또 계시록의 관계성을 쭉 설명했습니다. 했을 때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의 관계, 교회와 천사의 관계, 또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천사의 사역 또한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고 계시록도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로서 이제 끝을 내고 2달 동안 이제 방학 들어갑니다. 방학 들어가고 그리고 내년 3월달에 여러분 다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또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내년은 아마 제가 또 아담에 관한 책을 거기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설명할 수 있을지 아니면 창세기와 같이 얘기할지 그건 또 내년에 같이 정하기로 하고요. 내년에 가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몸 좋지 마시고 내년에 다시 배울 때까지 그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